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습관성 질환이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습관성 질환이 있나? 첫째는 습관성 주보 탐닉증. 설교가 시작되면 주보를 뒤적이고 어쩌다 낸 헌금 때문에 헌금 명단에 내 이름이 있나 찾는 증상이래. 그게. 두 번째는 뭐냐? 습관성 찬송 망상증이랍니다. 찬송에 집중하지 않고 찬송하고 있을 때 망상의 나래를 펴고 이곳저곳을 헤매는 현상. 또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습관성 예배 지각증이랍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꼭 예배 시간 5분 늦게 나오는 증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습관성 재발저림증이래. 찔리는 설교를 듣기만 하면 아,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증상. 마지막 5번째는 습관성 만사 삐딱증이랍니다. 모든 일을 아름답게 받아들이지 않고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현상.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습관성 질환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해방되는 주님의 부활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앞에 나와 있는 최고의 찬양팀과 함께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 가장 뜨겁게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 승리하신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을 드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놓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놓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놓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놓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을 잡으시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한 번 바라보세요. 그런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뒷분들도 바라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힘있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힘있게 손들며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가을씨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 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어.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구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주님 부활의 아침이죠.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주님을 무덤 권세 속에서, 사망 권세 속에서 살려 일으키신 그분을 향해 경배를 드리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속이 빈 달걀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부활주일 교회에 나올 때 이 빈 달걀 속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을 담아오라. 아이들이 저마다 그 속에 한 가지씩 다 담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차례대로 달걀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 꽃잎도 있었고 나뭇잎도 있었고 곤충도 있었고 어쨌든 모두 다 생명이 있는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달걀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비어있는 거예요. 그걸 본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그런데 너 몸이 많이 아팠던 모양이구나. 위로해 줬는데 그 아이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생명을 준비해 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무덤은 비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부활 생명을 담아왔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는 주님 부활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이 빈 달걀 속에 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지병으로 10달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 날 이 아이 관 위에는 꽃 대신에 빈 플라스틱 달걀이 거기 다 쌓여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빈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결코 주님을 붙들어 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다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증거하다가 기꺼이 생명을 내어준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영접한 그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게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이 정복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첫째, 우리 주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주님 부활이 제일 먼저 증명한 건 뭐냐? 죽음이 주님을 묶어두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3일에 그 예언하셨던 그대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주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그 증거가 있는데 앞을 보시고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들이 열렸는데 중요한 건 죽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 일어난 자들이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자기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결과를 보면서 그 로마 백부장이 한 말이 뭡니까?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단체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주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때문에 주님처럼 모두 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구원받은 우리를 가둬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우리도 주님 때문에 정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을 이긴 영생의 자녀,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된 것을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부활은 또 하나 심판의 권세마저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심판의 권세에 묶이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산 영의 회복이다. 산 영의 회복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은 살았는데 영은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몸은 살아서 돌아다녔지만 그 시간에 죽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 이후로 원죄를 저지른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다 안타깝게도 영은 죽은 채 혼과 육만 가지고 살아가는 심판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들 속에 머물고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죽은 영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오늘도 하나님 심판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부활이 이루어 놓으신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이 죽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산 영을 가진 자들로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 사건 이후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죽었던 영들이 산 영으로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산 영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영이 산 자는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심판대 위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심판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운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을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지옥의 심판은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 부활은 죄의 권세마저도 정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본문입니다.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게 뭐냐?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죄의 유혹이 오면 꼼짝 못하고 그것을 저지르는 자, 그 죄의 유혹 앞에서 꼼짝없이 죽은 자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큰일 날 해석이고요. 원래 이 뜻은 정반대입니다. 죄에 대하여, 전에는 죄에 대해서는 피해가지 못하는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저지르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를 저지르는 그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된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서 피해가지 못하는 노예처럼 살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그 죄 앞에, 유혹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산 영을 가진 자가 되면서 내 영이 살아나니까 내 혼과 내 인격까지 변화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변화된 인격은
죄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때 더 안정감을 갖는 인격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때로 내 과거의 임박인 죄가 끈질기게 유혹을 해도 오늘 여기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도 내 임박인 죄가 끈질기게 나를 유혹을 해도 그것을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15절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눈을 좀 크게 뜨고 정확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앞으로도 우리 신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뭘 저지르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죠.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가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맞아요? 아무것도 못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또 죄를 저질러도 신분은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 예배드리고도 또 나가서 살다 보면 또 죄에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미 주님을 영접한 변화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가 저지르는 거예요? 죄가 저지른다. 이제 내가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건 절대로 거듭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본인은 내 육신 안에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는 나를 볼모로 잡아서 공격하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인질범이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성령으로 사형으로 변화된 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인질로 붙잡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호는 이미 새 피조물이 됐는데 아직 내 뇌 속에는요 과거의 죄의 기록들이 너무 강력하게 거기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미 씻김받고 변화된 나를 향해서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넌 여전히 죄인이잖아. 죄를 저질렀잖아. 지금도 저지르고 있잖아. 그러니 어서 똑같은 죄를 저질러라. 이렇게 우리를 볼모로 사로잡고 달려드는 인질범과 같은 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인질범을 용납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롯데백화점 명품관에 이탈리아 수입 매장에서 33만 원짜리 실크 스카프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50대 된 여인이 있었어요. 50세 된 여인. 나중에 보니까 광진구에 6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도 있고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가진 건설회사 사장 남편과 대학생 아들을 둔 부유층의 부인이었습니다. 남부럽게 없이 사는 여인이 한 해 동안 서울의 백화점을 돌면서 옷, 선글라스, 신발, 골프용품에서 수천만 원어치가 넘는 외제 고가품만을 훔치다가 4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실크 스카프를 훔치다가 또 걸려서 5번째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왜 그런 일을 다 풍부한 세에 살면서 일을 저질렀냐 물었더니요. 세상 사는 재미가 없을 때마다 명품을 훔치면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백화점에 훔치러 나갔고 클클하면 나가서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끔찍한 얘기지만 이게 바로 죄에 사로잡힌 노예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에 꼼짝도 못하게 사로잡힌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 나도 이런 죄의 노예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 이 부활 아침에 이제 확실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결박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깨지기 힘든, 깨뜨리기 힘든 견고한 진, 또 오랫동안 내 임박인 죄로부터도 해방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강력한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시켜버린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를로 바꿔서 읽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난 너의 노예가 아니다. 난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난 거룩한 자가 되었다. 난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을 찬양하는 이 아침에 주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이미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권세도 정복했습니다. 죄의 권세도 정복했습니다. 아멘. 이 위대한 부활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내 곁에 불신자들을 향해 이 주간에도 주님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며 그 영혼을 건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팀들 나오십시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받아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부활의 주를 보라 부활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며 심판의 권세도 물리치고 죄의 권세도 물리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제3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우리 부활 생명을 끝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나눠주며 나눠줄 때마다 새로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을 가지고 오늘 세례를 베풀며 주의 성찬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이 역사를, 이 거룩한 예식을 주님 친히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따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시간 세례 예식을 행할 텐데 먼저 이지상 형제 일어나세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본인이 장성해서 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소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각자가 교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이제는 주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 아들을 도우며 잘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저와 같이 들고
분명하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상 형제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여서 내 것으로 확신합니까? 아멘으로 답했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상이가 믿음의 부모들로 인해 태어났고 이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자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이미 임했고 오늘 물 세례의 입교를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지상 형제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예인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도 같이 일어났다 앉으세요. 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 중고등부기 때문에 교사가 아름다운 꽃을 선물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세례를 받을 분들을 호명합니다. 두 분인데요. 김형자 성도님, 정필수 자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가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교회가 그 신앙을 살펴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과 모든 교회 앞에서 서약합니다. 두 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나 그 진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까? 네, 크게 대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분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예. 앞으로 나오시고 먼저 우리 정필수 자매가 나와서 쓴 고백서를 낭독하고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 엄마와 많이 싸우지 않고 엄마를 많이 이해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니들과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생각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언니 동생 사이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가리지 않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또 교회를 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좋은 말에만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히엘이라는 찬양팀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예인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가족이 있으면 함께 나오시고, 교사들이 있으면 함께 나와주세요. 개인의 축복이지만 우리 공동체의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손은 뒤에다, 등 뒤에 손을 우리 장로님들 얹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오른손을 축복의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정필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박수 드리고 선배에 준비한 선물, 네, 언니가 축복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기다리시고, 김영자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올라오시고 한 걸음. 네. 우리 전도하신 분도 함께 나와주세요. 양 목사님 같이 나오고, 우리 구원의 권사님하고 양 목사님이 전도해서 김종순 집사님과 함께 오늘 예언재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형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세요. 김형자, 정필수 두 분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예인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드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 한 집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날만은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들어 찢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살이라.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나눈 후에 잔을 들어 따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이며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보혈의 피니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받습니다. 이 살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했지만 기념한다는 것은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6.25 기념하듯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념은 원어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남네시스. 이 아남네시스는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가진 단어인데 뭐냐면 첫 번째 주님께서 성찬을 떼어 놓으셨고 이제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가 이 떡을 떼고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이 떡을 받을 때 여러분이 받을 때는 첫 번째 성만찬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재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둘째는 프롬네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프롬네시스. 우리가 이 성찬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찬을 예약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오늘 예인재단 안에서 받았지만 이것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부르신 그날 천국에서 이 성찬을 주님이 직접 베푸시는 성찬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약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살과 피를 내가 너에게 나눠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주의 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과 피를 받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 부름을 받아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고 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의 살과 피를 받듯이 내 곁에 있는 바로 곁에 있는 성도가 주님의 살과 피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는 그분의 속에는 주님의 살과 피가 함께 흐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의 피부치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고백하면서 이제 아래와 2층 동시에 성례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나오시면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으로부터 떡을 떼시고 또 앞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 포도즙에 떡을 찍어서 드시고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입교와 세례를 행한 분들부터 앞으로 올라오시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